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소선지서 두 번째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가르침도 있고 본받을 만한 성인도 있습니다. 학문을 넓히며 학식을 쌓아보면 그 지식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거기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만족감도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일, 이 일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예언자에 대해서는 우리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 기록 말고는 아무것도 요엘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 이름이나 시대를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이 요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대를 정확하게 추측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요엘서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읽은 28절 그 앞에 있는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엘이 사는 그 시대에 남유다 전역에 아주 심각한 메뚜기의 재앙이 덮쳤습니다.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요엘은 이 요엘서 전반부를 통해서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의 메시지는 지금의 메뚜기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의 그 참혹함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개입 목적에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은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이 요엘서에도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알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영적인 복까지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 보면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는 하나님은 장차 모든 대적을 멸해 주실 것이며 택한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 당시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예언은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나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의 성령 강림 예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신약시대에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어주신다는 이 히브리어 에쉐포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그냥 쫄쫄쫄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아주 강한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 아주 흔치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비인격적으로 마구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맺어지는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가 될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님은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과 교통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만민에게 부어 주시고 모든 백성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후에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남녀의 차별도 없이, 그리고 주인이냐 종이냐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말 앞에 나의, 내라고 하는 이 소유격의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받는 사람들의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 곧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성령 부어주시는 자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도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다고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령의 부어주심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심판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피와 불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담 와에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용어도 하나님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 현상은 종말에 나타날 현상으로 성경에서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날, 종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런 행복한 일상생활이 언제까지나 무한 반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곧 종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있기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최종 목표는 뭡니까? 구원 얻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날마다 그분께 한 걸음씩만 다가서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되어야 구원 얻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신앙생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 매일 조금씩만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기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나왔어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보다는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닮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양무리들 속에는 염소도 있다고. 알곡들 속에는 껍데기, 쭉정이도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이것은요, 기도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모두가 훈련해서 내 몸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달달 외워도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었는지 거기 문제풀이도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 뭐 교재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 따라 성경도 읽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또 설교 듣기도 한번 더 듣고 성경 말씀도 또 한번 더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쌓여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몸을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도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숨 안 쉬고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그거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행하는 것, 그게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에요. 아직 믿음 생활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급해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씩만 차근차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구원 얻는 믿음 생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찾으며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여기 피할 자, 남은 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 피할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텔레타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자나 남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은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이방의 엄청난 위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보기에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소수의 무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 말씀 안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이 요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도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인격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내 마음과 태도, 인격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거듭나면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도가 거듭나면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모양의 행실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학식을 갖고 공부를 해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유리컵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유리컵 안에 있는 공기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유리잔에서, 유리컵에서 공기를 빼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타락한 우리 몸에서 나쁜 생각, 죄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유리잔에 물을 붓듯이, 물을 부어 채우듯이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채우면 이 안에 들어있는 죄를 몰아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물을 채워 공기를 없애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성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히 죄악을 멀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도는 진실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 방언을 하고 진동이 오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만족해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